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그 부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죠? 잠자는 자들 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 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를 심으셨어요. 과일나무를 심으셨는데 거기에 과일나무를 심고 나서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죠? 잘 가꿔서 열매가 열리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나무에 열매가 며칠 그렇게 기미가 안 보여요. 언제 열매가 맺힐지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첫 열매가 탁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보시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기쁨.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나무를 심으시고 한 몇 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다가 첫 열매가 딱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딱 마음이 탁 드는 게, 그렇죠? 네. 제 마음과 다르신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마음이 어떠냐면, 이제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히기 시작했구나. 그러면은 그 첫 한 열매만 맺히고는 말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 계속 열매가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부활이요, 죽은 자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확실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앞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또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 말을 딱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잠시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두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 그 다음에 가보의 죽은 아들. 분명히 이 사건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성경에만 나와 있는 사건, 예수님 시대 때에 두 번이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이 있었는데
이미 어떻게 보면 부활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동안에 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그 가부의 아들 이 두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나사로와 이 가부의 아들은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근데 다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죽음이 다시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 후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리고 완전히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죽음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이 주어지고요.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채 뽑혀서 동산 밖 길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채 뽑힌 나무. 이 뿌리채 뽑힌 나무가 길바닥 위에 딱 놓여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뿌리채 뽑혔다고 갑자기 막 말라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뿌리채 뽑혀서 길 위에 놓여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죽게 돼요. 그러니까 봤을 때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물이나 양분을 먹지 못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기 전에 뭡니까? 죽어가는 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점점 뭐가 되죠? 시들어가요. 시들어가요. 시들어간 후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저희 몸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늙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나옵니까? 죽음이.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요. 지금 저희들의 몸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는 것이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 목적은요, 이미 구약에 나와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가요, 이미 3일 만에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제 3일 만에 부활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일 만에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에 이미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 보시면은요,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은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 죄로 인해서요, 저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요. 새로운 삶을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고아가 있었습니다. 고아가 있는데 혼자서 고아로서 막 슬프게 살고 있다가 어느 집으로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집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이 고아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자녀로서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고아였던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식구가 되는 두 번째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살아보지도 못한, 그렇죠? 세 번째 새로운 삶인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육체적 부활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요, 바울이 작성하고 있을 때, 이렇게 쓰고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부활에 대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시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육체 부활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미 영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로서 살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희 교회들이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거듭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로서 열심히 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며 나의 신앙생활에는 방해받지 않고 잘 살아갈까 하는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말씀 저희가 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한데 요한복음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39절에요. 하나님 뜻이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에게 보내신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잘못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니, 잘못 믿는 건 아니죠. 건강하지 못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나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 세상에서 다시 출애굽하는, 이 세상에서 다시 나오는,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런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파괴하시고 죽음을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6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6절은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원수인 뭐죠?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죽음까지 멸망시키시는 그런 능력임을 알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리고 죽음을 멸망시키신다고 했을 때는 그 멸망시키시는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모든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 저희 아군이 잡혔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그 적군에 잡혀있는 이 우리의 아군, 포로로 된 이 아군들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최선의 방법입니까, 여러분? 예? 이 적군에 잡혔어요. 여러분들 전쟁을 안 해보셔가지고, 예.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아군이 있어요. 아군이 적군에게 잡혔어요.
그 포로로 잡혔어요. 그러면 그 많은 포로를 다 자유롭게, 그쵸, 데리고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적군과 싸워서, 그렇죠.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만이 많은 포로들을 구해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희 나라가, 그렇죠, 일본의 밑에 있을 때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한국이라는 전체 나라가 일본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한국이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승리예요.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는 바람에 한국이 해방이 되고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그죠,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운 겁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입니다. 이거는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이라는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이 죄는요, 사람들을 평생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 잡혀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만들어요. 죽음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이 왕인데, 중국의 왕이었는데, 이 진시 황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불로초가 뭡니까? 예, 영원히 늦지 않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 황제가 사람 친아들을 보내놓고는 막 이 불로초를 찾아다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국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힘이 많았던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워서요? 죽음. 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이 징시 황제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말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를 멀리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을 운명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입니다. 그 죽음을, 그렇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피해보려고 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슈퍼맨은 없습니다. 그 어느 의학 기술로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사망을 파괴시키셨어요. 이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이라는 억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새나 또는 짐승들이, 포수꾼이 이제 그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이 죽음의 덫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 죽음의 포로에서, 이 죽음의 덫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요, 우리들이 죽음의 공포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을 또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도요.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15절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죠? 한평생 매여 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 히브리에서 말씀처럼 저희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종으로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죄송한데, 옛날에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응급실에 막 실려가니까 아이고 나 죽는다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하셨을 때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막 야단을 치셨대요.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 죽는다 주여 내가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냐고 막 혼내셨다 그러는데 막상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나요? 저만 믿음이 없네요. 예.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수 잘 믿는 목사라도 이제 대수술 앞두고 수술대 딱 앉으면 수술대가 되게 차요. 예. 굉장히 그때부터 떨립니다. 근데 마취제 맞고 나면 못 일어날까봐.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무서워하는 저희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요. 사망과 죽음을 어떻게 불못에 던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희들을 죽음의 덫에서부터 구해 주시고 죽음도 멸망시키신다는 그렇죠? 그런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 저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여전히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은요, 더 이상 공포를 느끼는,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렇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저희들에게 올지라도 저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앞으로 부활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승리의 기쁨이 있기에 죽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고요.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분들의 장례식은요, 잔치입니다. 천국 갔는데, 부활이 있는데, 뭐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례식이라 안 하고, 천국 황성 잔치. 장례식이 아닙니다. 천국 황성 잔치입니다. 저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좀 말씀을 좀 복잡하게 하시긴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식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담입니다. 하여튼 이 17절과 28절 보시면은요, 이 말씀 안에 발 아래 두셨다, 또 뭐 복종이다라는 단어가 각각 절에 3번씩 해서 6번이 총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셨다라는 복종시키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래로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죽음까지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특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신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요,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많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예수님께 주시고 구원의 주인으로 앞으로 죽음까지 심판하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도 다스리시고 왕으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셔서 맨 나중에는 우리의 원수인 사망, 이 죽음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승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미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세상 권력과 사망을 멸망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복종시키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음마저 다스리시고요. 그 죽음을 심판하시고요. 멸망시키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년 부활절까지, 그렇죠? 내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매일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